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렘넌트들도 앞으로는 성경 가지고 와요. 같이 읽어야 돼. 있어? 갖다 놔. 보여주고 옆에 누가 앉아서 좀 지도해 주세요. 얘들 예배 드릴 때 가만 놔두지 말고. 렘넌트가 여기 오는 건 기적입니다. 정말 저 아이들의 미래라고 봐야 돼. 엄마가 도와줘 자꾸 옆에서 같이. 자, 한 절 제가 먼저 읽고 자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은 차례차례 읽는 걸 교독이라 그래요. 서로 번갈아서 읽는 걸. 자, 교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 그 참 안식과 에덴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포럼은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포럼은 2부 메시지 갖고 강단 메시지 잡고 하는 거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잘 잡아야 되는데 자기 전체 일주일 동안의 말씀의 흐름을 잡는 내용은 본부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본부 2부에서 우리 들었던 거, 그 흐름을 타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주일 강단 메시지, 그 흐름을 타면 되고, 세 번째는 매일매일 기도 수첩 흐름을 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12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실제적으로 후원하는 제일 그런 메인이 누구냐면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 그 현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12군데 선교지에 대해서도 같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일일이 그 기도 제목을 올리질 않아서 그런데 저한테 계속 소식이 오기도 하고 합니다. 사진, 현장 사진도 오고 기도 제목도 오고. 지금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는 어느 대학교를 가서 어떤 메시지를 했고 누구를 만났고 사람이 누구고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계속 있어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전 세계 237개를 놓고 우리 이제 그 총회에서 파송된 지역별로 나눠서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파나마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냥 곁다리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메인은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지금 집중으로 번갈아서 파나마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강의도 하고 사역도 하고 지원도 하고 다 해줘요. 이선 선교사 우리가 뭐 얼마 많이 못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대구에서 그쪽으로 큰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요. 캄보디아 선교회 같은 경우는 충청도 있어요. 호주 선교는 저쪽 전라도 쪽입니다. 거기서 김제 이런 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세아니아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일일이 그런 걸 얘기를 안 하는데 다 맡아서 해요. 베트남 쪽은 인천 쪽이 메인으로 돼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 기도하는 처소가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는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평신도 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 있으면 막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래. 237개 전체를 올리고 싶어요. 근데 그래 되면 안 돼. 복잡해져요. 그래가지고 각 처소별로 맡은 데서 집중을 하게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미국을 집중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 어디에 있습니까? 주보 보면은 무구 선교회 다 이름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기도해 줘야 돼. 내용은 모르지만 그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에 동참해 줘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잘 아시고 방향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서론적으로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3절까지는 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된 안식이란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에덴 동산의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일단은 안식보다도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에덴의 뜻 아시죠? 에덴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 참 좋은 곳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 아닙니까? 천국. 그 뜻 없어요. 천국이라는 뜻은 없어요. 에덴 동산 많이 들었는데 뜻을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 뜻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 것 같은데. 에덴 뜻이 뭐예요? 몰라? 정글? 정글이라고? 아니. 에덴 동산의 뜻은 우리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면 기억하시라고요. 한번 들으면 평생 기억해야 돼 이건. 맞아. 맞았어. 와, 상 줄게 있다 우리 방에 와. 과자 줄게. 기쁨입니다. 기쁨.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근원적인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joyful이라고 하죠. 영어로 joyful, 기쁨. 우리가 평생 지금 몇십 년 예수 믿고도 예수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듯이 에덴이 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참 그거는 그래요, 그죠? 다른 건 몰라도 에덴 뜻을 정도는 알아야죠. 에덴이 뭡니까? 기쁨이란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 뭔가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쁨이 뭔지를 회복해야 돼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에 에덴의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어디인가 그 뭐 지어낸 얘기 아닙니까? 그게 있었겠어요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에덴 동산 유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덴 동산이 유적이 없어요. 왜 없냐? 자연 그대로를 쓰고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는 돌멩이 이런 게 에덴 동산의 유물이에요. 그게 어딘지도 몰라. 근데 추정컨대 에덴 동산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대충 보면은 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걸 대강 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내 반도라고 얘기를 하죠. 시나이 반도. 그리고 나서 이쪽이 이제 이란, 이라크 있는데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쪽이.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란 이라크 있던 요 위치다. 대충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거가 어디 있죠? 성경에 나와 있어. 오늘 에덴에서 발원하는 네 강 있잖아요. 기혼강, 비송강, 그다음에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히데겔강과 유브라데강이 지금 이렇게 지나간다. 그리고 여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 이쪽은 유브라데, 바벨론 이쪽은 히데겔강. 구스강, 기혼강은 아직도 몰라요 어딘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근거로 볼 때 에덴 동산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이쯤 되겠다 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나온 것 토대로죠.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뭐 상상 속에서 이렇게 지어낸 것처럼 하면 그게 불신앙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의 내용은 실제적인 걸 토대로 했어요. 사실적으로. 그럼 이 에덴 동산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사람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근본을 만들었다고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뭐라 했습니까? 기쁨이라고 딱 지어준 거예요. 에덴 이렇게. 그 이 에덴 밖은요 슬픔의 땅이죠. 재앙의 땅이고 어려움 땅이에요. 에덴은요 기쁨의 땅이죠. 여기 뭐가 있었길래요? 첫째는 창조의 축복이 있어요. 자 2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아로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죠. 그리고는 그 아담에게 뭐를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었더라. 그랬더니 그가 생명이 되었더라. 이 내용이 창조의 축복 중에서도 인간 창조의 축복이 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이. 우리를 창조하신 축복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요. 두 번째 무슨 축복이 있냐면은 에덴의 축복이 있어요. 에덴의 축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곳의 축복이 첫째는 뭐냐면요. 자, 이걸 하나 풀어서 쓰면은 첫째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가정이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랬죠. 그죠? 그 18절에 나와요. 혼자 사는 거 독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에덴이란 곳은 우리 가정을 처음으로 만든 장소예요. 그거를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나의 근본이 에덴이고 우리 가정의 근본이 에덴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의 축복이 있어요. 창조의 축복, 에덴의 축복, 가정의 축복, 예배의 축복. 그 이 가정에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라고요. 가정에서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라고요. 가정에서 부부가 힘을 합쳐서 세계복음을 하라고요. 이 축복 주셨다니까. 그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안식의 내용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안식이란 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적인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시고 좋다 이런 의미로 했지만 인간적인 해석으로 안식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안식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안식이란 게 뭐냐? 영적인 회복이란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안식이 와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장소에 머무르고 영적인 일을 하고 영적인 흐름을 타고 영적인 상태가 되고 영적인 각인이 될 때 편안하다는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신앙의 내용들, 영적 흐름을 타라, 그다음에 영적 각인을 하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임마누엘 누리라, 이게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안식입니다.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하다는 말이 그게 그 말이에요. 이상하게 전에는 갈등이 많고 걱정거리 많은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그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안식이 온 거예요, 나한테. 그게 누구의 안식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입니다. 이걸 어디서 회복해야 되냐? 에덴 동산에서요. 처음으로 회복했던 거예요. 그거를 에덴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주신 것이 에덴입니다. 언약의 축복. 동산 가운데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거를 먹지 말라. 생명나무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언약 약속을 처음으로 맺었어요. 이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제가 뭐 심하게 말한 겁니까? 과장된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진짜 그들. 이거를 가지고 무슨 축복이라 그러냐? 근원적인 축복이라 그래요. 에덴의 축복은 한마디로 하면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거를 누구에게요? 부부에게. 이거를 누구에게요? 후손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은 근원적인 축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 창조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축복이 있고, 가정의 축복이 있고, 예배의 축복이 있고, 참 안식의 축복이 있고, 언약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의 축복 중에는 세계복음화, 그 다음에 언약 전달, 후대, 이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가정이 어떻습니까? 깨지죠, 자꾸. 여러 가지로 갈등하죠. 주로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근심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돈 걱정, 그 다음에 성적인 문란, 그리고 성공 못해서, 무능력, 무기력,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계속 싸워요, 부부간에. 물질 중심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진짜 근본은 뭘 회복해야 돼요? 가정이란 건 그게 아니에요. 가정이란 것은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언약을 전달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이걸 놓쳤다. 지금 우리 가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내가 진짜 이거 되고 있는가? 가정에서 둘이 부부가 힘을 합쳐서 세계보험 언약 잡고 있나? 예배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언약을 전달하는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소홀하다면 그 가정 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죠. 만약에 그 회복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아이들에게 상처고 문제 옵니다.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자기 인생에. 이거를 진짜로 알고 드러내지 않더라도 비밀 결사대 돼가지고 내가 가정 선교사 돼야 되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후대 선교사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복음 없는 이 시대에 문화 선교사로 자라게 해주겠다. 가정 미션홈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미션홈인데 그게 뭐냐? 에덴 동산이에요. 그 축복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면은, 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참 안식이란 게 뭡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참된 안식이란 것은 함께를 회복하는 거예요, 함께. 위드라 그러죠.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 되는 거. 이거를 에덴에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때 오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함께 할 때. 창세기 2장 25절의 축복입니다. 2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들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났죠. 7절 보세요. 3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에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벌거벗은 줄을 알고, 이 말은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루 지났어. 과일 선악과 따먹은 사건 하루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지면서 부끄러워했더라. 불안이 온 거예요. 염려가 생긴 거죠. 이거 어떻게 가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창피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1시간 지난 다음에 큰일 났다 생각한 거예요. 이거 망측해. 큰일 났어. 어떡하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자신들이 뭘 놓쳤냐? 함께를 놓친 거예요, 사실은. 참된 안식을 벗어날 때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이 문제를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안식을 놓친 이거를 근본 문제라 그래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로부터 죄가 임한 문제, 그 다음에 마귀의 종로로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오죠. 염려가 오죠. 근심이 오죠. 거기에 우리가 뭐합니까? 복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인본주의 막 씁니다. 세상 방식 막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는 대로 막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무한한 위팔이에요. 3일 지나니까 말라버려. 또 안 돼. 또 해야 돼. 또 3일 지나니까 또 말라버려. 또 안 돼. 근본 해결 안 되는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함께를 회복하지 못했을 때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함식이 뭐냐? 결국은 영적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영적인 회복.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하는 그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다섯개 말은 뭐죠? 영적 회복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진짜 안식이에요. 내 인생에 성령이 지금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걱정이 많아요. 생각이 복잡해.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걱정거리로, 생각으로 미래를 걱정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안식이 없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말은 그렇게 번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들키면 창피하니까. 그런데 내막은 진짜 내 소개가 그래야 돼요. 이거를 끝까지 확인해야 돼요. 진짜 맞습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 뭘 먹고 살지? 우리 이 가족들, 이 부족들이 뭘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지? 어디로 가야지 돈이 생기지? 늘 고민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그랬는데도, 하나님 저 어떻게 떠나요?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사는데 어떻게 떠나라고요? 이러고는 안 떠났어요. 아버지 죽었어. 형이 죽었어.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겨우 떠났어. 그러고 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또 조카 데려가면 안 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하나도 안 지켰어. 그래가지고 겨우 떠난 것이 가나안 들어갔는데 또 흉년 왔어요. 그러니까 또 애굽으로 또 가. 끝까지 말 안 듣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습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내 내면의 깊숙이에서 진짜 복음을 딱 잡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정말로 138에 잡힌 인생이에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난 그걸 보면서 나 자신부터 잘 안 돼. 솔직하게 말씀드렸어. 눈앞에 보는 종이 호랑이 무섭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왜 3일날 또 모입니까? 굳이 주일 예배 드렸는데 자꾸 흔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저는 마음속에 그런 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렵더라도 제가 뭐 어려울 게 있겠습니다. 근데 내 막 모르는 사람 소리지. 사람이 왜 어려운 게 없겠어요? 다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제 믿음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자로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오히려 축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흔들리고 불신앙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콩팥 수술할 때도 그랬고요. 다리 고관절 수술할 때도 그렇고. 지금 말이 됩니까? 목사란 게 맨날 병들고 아프고 그런 약한 모습 보이고 성도들한테는 괜찮다 얘기하면서
창피하잖아요. 이대목동 병원 가니까 앞에 어떤 다른 우리 다락방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오신 중직자들하고 한 인상이 이렇게 보니까 좀 중직자 우리 대한민국 교회 중직자인 모델 모습 같아. 말이 많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수군대는데 보니까 저 사람 목사래. 목사가 저렇게 아파가지고 은혜가 안 돼. 이 소리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어요. 내 목사 맞고요.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이미 아팠어요. 목사 되고 아픈 거 아니고요. 목사 되고 나기 전에 아팠습니다. 제가 그 아픈 것 때문에 목회자 됐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롭고요. 제가 그 아픔과 고통이 아니었으면 불교 신자로 있었지 절대로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제가 아파서 너무 죄송합니다. 덕이 안 돼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 권사님인데. 그래도 자기들 딸기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갖다 주면서 죄송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난 당당해요. 바울은 자기 아픔을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 계획 속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계획 속에 진행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건강을 어느 정도 찾았잖아요. 이번에도 노예 가니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보기 좋다고 건강이 많이 회복돼서 좋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영적인 것 회복돼 버리면 안식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뭐 두렵습니까? 뭐 걱정입니까? 제가 뭐 엉망같이 살다가 당한 그런 나쁜 병 얻은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는데 온 거지. 어떻게 할 겁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 만난 것이 기뻐졌죠.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있죠.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감격이 돼요. 새벽 기도한다 할 때도 기다려져요. 사실은. 어떨 때는 잠이 안 와요. 너무 기다려져가지고. 막 피곤할 때 잠 못 넘길 때도 있지만 제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막 3시만 되면요. 막 기다려져. 오늘 또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게 아니고 막 그 시간이 기다려져. 기대가 되고 막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로. 저는 기도할 때 소리 안 내서 합니다. 소리 내서 하면 어떡하고 안 내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묵상합니다. 하루 종일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문제입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된 안식. 그래서 참된 안식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관계가 다른 말로 소통입니다. 기도입니다. 이거 회복되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뭔가 잘 생기니까 좋고 안 아프니까 좋고 이거는 육신적인 안식이죠. 진짜 안식이 뭐냐?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안식은 분명히 그거였어요. 생명을 집어넣어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때 평안을 누렸던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괜찮았어. 하나님과 함께 했대. 근데 사단에게 쏟아가서 하나님 떠난 이후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에덴의 축복이란 게 뭔가 알아야 돼요. 에덴의 축복. 크게 보면 2가지죠. 에덴의 축복은. 첫째는요. 가정의 축복입니다. 가정이란 게 뭐 하는 장소냐? 가정이 그냥 뭐 돈 잘 벌고 애들 잘 키우고 이런 게 가정이 아니에요. 진짜 가정은요. 세계복음화 장소가 돼요. 세계복음화를 약속하는 장소. 그다음에 언약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장소. 이게 진짜 가정의 축복이에요. 가정이란 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한 가정 같죠? 안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면은 갈등 많습니다.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애들이요 차 한 대씩 다 갖고 있고 그것도 막 외제차 다 갖고 다니고
그다음에 애들요 막 떵떵거리게 살게 해주고요. 뭔가 막 좋게 고급으로 해주고 모든 거 배경 해주고 공부도 많이 시켜주고 막 가정교사 붙여가지고 해주고 행복한 가정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분명히요 우리가 모르는 영적 문제 속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릴 겁니다. 미래가. 언약 전달이 안 됐다면 그렇습니다. 가정이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언약을 전달해 주는 가정은요 무지하게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 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기준 다 바꾸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바뀌었겠죠. 옛날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분명히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졌고 복음을 보는 언약의 기준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꿨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래도 세상 기준을 많이 갖고 있어 우리가. 부패된 속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거 하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지금 잘못돼 가는 거예요. 거기에 별로 크게 반응 안 하는 게 맞아요.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가정이라는 것은 세계복음하는 장소구나. 그것도 부부가 힘을 합쳐서. 이 언약을 전달해서 아이들이 진짜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사람 살리는 게 뭔지를 알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이거 해야 됩니다. 안 되거든요. 내 뜻대로 됩니까? 아이들이 더 방해합니다. 아이들이 더 오히려 복음을 막 거스르게 만들고 말 안 듣습니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머리를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복음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꺼매갖고 해주면 좋겠는데 안 돼 그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릴 때 해야 돼. 어릴 때. 이미 커버리는데 어떡합니까? 커서 그러면요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모습 가지고 정말로 복음 잡고 있는 사람들의 당당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애들한테 비굴함을 전하는 거예요. 물질 앞에 비굴하고 염려 앞에 비굴하고 세상 앞에 비굴하고 사탄 앞에 비굴하고 이 모습 비치니까 그래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무슨 축복이냐? 이 예배의 축복을 전달해 줘야 돼. 사탄이요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 그게 예배요. 사단이 다른 건 다 허용해줘도 예배만 싫어합니다. 예배 속에서도 복음 전달되는 거 싫어해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 후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무슨 바쁜 일이 있더라도 예배 중심으로 해야 돼요. 주일날 결혼식 한다. 그럼 2부 못 오잖아요. 1부 오세요. 1부도 안 돼 시간이. 새벽기도 오세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먼저 드려. 어쨌건 만약에 새벽기도 안 돼. 그러면 금요초라도 와. 아니면은 다 끝나고 오후 예배라도 오세요. 그러니까 뭔가 예배를 막 내가 하나님 핑계가 아니고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은 중요한 결단이지만 네 번째는 가지 마. 친척하고 의절해.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냐? 이래가지고 바꿔 문화를. 너희들은 왜 토요일 놔두고 일요일날 예배 드냐? 바꿔요. 나무라 그런 걸 오히려. 그게 맞는 거지. 우리가 복음 당당함을 갖고 있는데 갑질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지. 이게 예배 축복이야. 그만큼 예배를 중심으로 해야 돼. 핑계 대는 그냥 뭐 무조건 핑계 대버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예배 중심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이 중심이 안 되면은 계속 흔들립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 계속 우리를 흔들리게 사탄의 공격 목표 1위입니다. 1위가 뭐죠?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자, 예배란 것은 모든 축복의 이유가 예배입니다. 모든 축복의 이유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죠. 모든 축복의 이유가 그리스도인데 예배를 통해서 예배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도전하셔야 돼요. 죽음을 불사고라도 예배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 옛날에 그 지하교회 그다음에 이 6.25 때 그다음에 또 그 일제 시대 때 전부 다 예배 중심으로 해가지고 숨어서 하고 이래가지고 갔다 오면서부터도 다 그러면서 순교당했어요. 어려움.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다 그런 거입니까? 그만큼 생명 걸고 했는데 우리는요 조그마한 이유 대고는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수요예배도 더 막 올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일찍 오면 무조건 온다. 밥을 안 먹더라도 무조건 온다. 이런 정도 돼야 돼. 뭐 많잖아요. 이유가 안 올 이유가 되게 많아요. 요즘은 바쁜 세상이니까. 근데도 내가 왜 예배를 와야 된다. 그 사람 대단한 분이에요. 보통 분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에덴의 축복 속에 있는 자,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알았다면 에덴 동산에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무슨 비밀을 숨겨놓은가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 비밀이 있어요. 첫째는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인간 창조. 아담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인류의 조상을 창조하는 생명의 비밀이 있어요. 생명. 자, 두 번째는요.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드셨고 예배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가정과 예배 제도가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에는 최초의 언약,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 시작됩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가정이란 것은 하와를 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최초 언약, 창세기 2장 17절, 이 나무, 선악과를 알게 나무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 나무는 뭐죠? 생명나무. 둘째 나무는요, 선악과 나무. 세 번째 나무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이때부터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생명과 생명, 선악,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할 십자가. 제1나무는 생명나무, 제2나무는 선악과, 제3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어요? 구원과 관계 있어요. 십자가 왜 만들었어요? 구원하려고요. 생명나무 왜 만들었어요? 영생 주시려고요.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믿음과 방종을 경계하는 선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인간을 무조건 믿으라 한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자, 네가 경계선에서 나하고 약속 맺자. 네가 만약에 안 먹으면 너는 내 자녀고, 먹으면 너는 마귀 자녀다. 이거 딱 나타낸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뭐 했습니까? 네 강이 나오죠. 기혼강이 나와요. 기혼. 어딘지 몰라요. 기혼강 뜻이 뭐냐면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비손강. 비손이라는 이 자체 뜻이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풍성.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막 풍부하고 풍성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이 뭐죠? 비손강입니다. 비손. 죄송하네요. 이게 기혼강이에요.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풍성하다는 뜻이 기혼강인데 기혼강 또 있어요. 기혼샘물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다윗 임금이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실로암이라는 곳에 물을 이렇게 넣었을 때 어디에서 강에 물을 끌어왔냐면은 기혼강에서 끌어왔어요. 그 기혼강이라는 뜻은 풍성하다,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수로를 해가지고 다윗성 안에 그 기혼 샘으로부터 들어온 물이 거기에 전쟁 동안 버틸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동안 물을 걱정 안 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실로하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안수식하고 세례식하고 할 때도 이 물을 갖고 갔던 거예요. 거기 이 물 떠가지고 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풍성한 물이니까. 그 다음에 비손강이라는 게 있는데, 비손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 은혜. 비손. 우리가 에덴의 축복입니다. 이게 풍성함과 은혜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이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윌라라고 하는 온 지역에 금과 은과 보석, 무슨 호마노, 비델리엄 이런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하나님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강의 주변을 통해서. 그러면서 세 번째 주는 내용이 힛데겔이라고 하는 겁니다. 힛데겔. 힛데겔은 히브리 말이에요. 헬라 말로 하면은 티그리스라 그럽니다. 티그리스 강. 뜻은 큰 강인데 열매 결실이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강은요, 유브라데라고 하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 뜻이 뭐냐면요, 이것도 큰 강이라는 뜻인데 힘이란 뜻이에요. 자, 이 네 가지가 의미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에덴에서의 축복과 비밀이에요. 이걸 어디에서 회복해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서 나와 함께하면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2장의 비밀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덴 동산의 비밀들을 알았다면 결과적으로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자, 그러면 결론. 첫째는 참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참안식은 뭐죠? 임마누엘을 누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임마누엘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간에 내 뼛속 깊숙이까지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걸 뺏기면 안 돼. 그건 거짓이에요. 두 번째는요,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에덴의 기쁨입니다. 기쁨의 축복. 뭐죠? 예배와 가정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두 가지가 흔들려요. 가정이 깨지고 있고요, 예배가 흔들리고 있어요. 가정은 뭘로 깰까요? 온갖 육신적인 것으로 깨버립니다.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됐다는 말은 가정이 전부 신경 쓰는 게 언약이 아니고 돈 신경 쓰고 성공 신경 쓰고 세상 신경 쓰게 만들고 육신 신경 쓰게 만들어요. 그게 다 들어와요. 지금 여기저기서 온 세상에 문화로 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맨날 눈만 뜨면은 걱정해요. 문제, 걱정, 염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처음에 그 아브람 같이 그렇게 뭐 먹고 살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계속 고민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에덴 축복 깨트린 거예요. 마귀가 총 공격해서 뺏어낸 게 가정 파괴, 예배 파괴입니다. 거기 지금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축복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로 회복해? 원래는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로우심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유브라데 같이. 근데 이거 다 놓치고 산다면 우리가. 회복하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사명을 회복해야 돼. 사명. 원래 인간이 만들어준 사명. 천명이라고 그러죠. 천명.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언약을 성취하고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이거 딱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천명. 사람들마다 이거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안식과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고 창조의 비밀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라를 위한 기도. 조금 기다려 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막 뜨면 노란색 뜨는 거 있거든요. 그거 보고 같이 한번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을 사로잡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